이런 성탄절이 되게 하소서. 어릴 적 주일학교 다닐 때에 성탄절이 다가오면 늘 가슴이 설레이고 성탄절에 대한 기다림이 참 마음에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1년 중 최고의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었기 때문입니다. 12월 시작과 함께 성탄트리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성탄 축하의 밤에 부를 캐롤송과 찬양들을 준비했습니다. 성극도 아주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청소년 시절인 중고등부로 올라가서는 성탄절이 설레는 이유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1년 중 유일하게 외박할 수 있는 날이 성탄절 이브였기에 저녁부터 교회에 모여 형들과 누나들,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선물 교환도 하고 온라이트로 밤을 지새우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집집을 돌면서 새벽송을 부르다가 교회에 돌아와 따끈한 떡국 한 그릇 먹는 즐거움이 정말 컸습니다. 물론 그렇게 밤을 새면 다음날 성탄절 예배는 어땠을까요? 10중 8구로 거의 졸다가 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 그때의 이 추억 때문에 지금도 성탄절이 되면 여전히 설레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성탄절에 대한 따뜻한 추억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있을 겁니다. 사실 지난 2020년, 2021년 성탄절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전과는 정말 다른 분위기의 성탄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석수를 제한하고 거리 두기를 시행하는 바람에 성도들도 성전에 많이 나오지를 못했지요. 감사하게도 올해는 이 거리 두기 해제된 상황에서 드리는 성탄절이라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탄의 기도를 함께 드리는 아침을 맞이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났어요. 성탄절은 기독교의 절기를 넘어서 온 인류의 축제이자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특별한 날에 간절한 소망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담아서 기도로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온 세계가, 그리고 이 땅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소서.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소서.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역사의 종말에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충격적 사건을 가리켜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라 말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요한복음을 통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상반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 사건.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성자 하나님이 건장한 성인의 몸이 아닌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생존할 수 없는 갓난 아이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신비 중에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이 신비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이 신비를 감격하며 그 신비를 이렇게 찬송하곤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영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따라서 성탄절에는 이처럼 놀랍고도 특별한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신비를 성도들이 함께 나누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바로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한 날짜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되었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설명은 로마의 축제일이었던 12월 25일의 동지를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로 바꿨다라는 설명이 있어요. 로마에서는 12월 25일을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지켜져 왔었어요. 밤이 가장 긴 로마 시대의 동지는 12월 25일이었는데 이 날이 지나면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진다는 것이죠. 로마인들은 이 동짓날을 태양이 다시 태어난 날이라 여기며 축제일로 지켰던 것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서기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로마 교회는 336년 12월 25일에 태양신의 축제일을 기독교 절기로 바꾸게 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의론해가 떠올라 이 의론해,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종합해서 예수님을 의의 태양으로 유비시켜서 태양신이 아닌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제로 변혁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교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탈바꿈시킨 아주 좋은 사례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사실 날짜가 언제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과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와 카톨릭은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지만 동방정교회는 1월 7일 날로 성탄절을 그렇게 지켜요. 그래서 어떤 이단은 우리 개신교와 또한 우리 기독교가 12월 25일 성탄절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비난하는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성탄절에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문화가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집중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도시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나 성탄의 트리 장식, 크리스마스 바겐 세일, 성탄절 여행 패키지 등이 사실 그렇습니다. 엊그제 뉴스에서 스페인에서 벌어지는 성탄절의 진풍경을 하나 보여줬는데요. 스페인에서는 매년 성탄절을 앞두고 엘 고르도 복권, 즉 성탄 복권을 사두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엘 고르도 이 복권의 총 상금이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복권인데요, 1812년에 처음 판매를 시작해 스페인에서의 하나의 성탄절 문화로 돼버린 거예요. 올해 총 상금이 25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조 4천억 원이 된다고요. 여러분도 놀랍죠? 이 규모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죠. 그러다 보니 스페인에서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복권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성탄절의 행운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마드리드의 왕립 오페라 극장 앞에 긴 줄이 늘어선다고 합니다. 이 엘 고르도 추첨식을 현장에서 보기 위해서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절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만 경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로만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2000년 전 동방박사 그들처럼 말이죠. 마태복음 2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복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바라기는 이 성탄절 아침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 온 인류가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오직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성탄절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이 땅의 평화가 회복되게 하소서. 이 땅에 평화가 회복되게 하소서. 엊그제 어느 신문을 보다가 그 신문 기사 헤드라인에 이러한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8살 딸이 백발이 됐다. 전쟁 공포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 아이들. 이런 제목의 헤드라인 기사였어요.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의 출신의 크리스티아나라는 8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인데 얼마 전부터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머리 전체를 흰머리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이 폭격의, 이 전쟁의 공포, 그로 인한 늘 긴장한 이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라는 거예요. 아이의 엄마가 매일 아이의 머리를 묶어줄 때마다 오열을 한다는 것이죠. 국제 아동 권리 기구인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는 전쟁으로 약 80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유럽 국가로 피난을 했고 이 가운데 40%가 아동인 것으로 분석을 해요. 우크라이나에 남기로 한 650만 명은 분쟁으로 인해서 자신의 집을 살 수가 없이 그냥 떠돌면서 국내 실향민으로 살아가는데 이 겨울이 참 위기인 거죠. 이 추운 겨울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두 나라의 군인 사상자 수는 무려 20만 명에 달하고요. 우크라이나 민간인만 현재까지 약 4만 명 넘게 숨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마샤라는 9살짜리 소녀는 다행히 피난을 떠나 영국의 한 해안가 마을에 정착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아빠는 여전히 키우에 남아서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요. 이 마샤라는 이 어린 소녀의 이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소원과 바람이 뭐냐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회복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며 이런 내용의 찬양을 했죠. 누가복음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을 예언했던 미가 선지자, 그 역시도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의 전쟁이 그치고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라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4장 3절 하반절 시작.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아직도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분쟁으로 총을 겨누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어제 그제 여러분 뉴스를 보셨겠지만 북한의 김정은은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죠. 나라들마다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살상용 무기들을 개발하고 수조 원을 들여서 무기들을 자국에 배치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다스리는 양육강식, 그런 역사였어요.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더 강해져야 되는 거죠.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또한도 평화를 이야기했지만 팍스 로마나, 즉 힘의 지배를 통한 로마의 평화를 강조했어요. 힘의 논리로는 결코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날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신 겁니다. 평화의 임금으로 말입니다.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그걸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옴으로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노예와 주인이 함께 식탁을 마주하고 남자가 여자를 존중하고 고용주가 고용인을 섬기는 인카네이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참 모습입니다. 평화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 평화의 나라에 관해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묘사했는데요,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이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을 통한 만들어진 노래를 참 많이 불렀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뒤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혜인 시인의 평화로 가는 길이라는 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둥근 세계에 평화를 주십사고 기도하지만 가시에 찔려 피나는 아픔은 날로 더해갑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왜 이리 먼가요? 얼마나 더 어둡게 부서져야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멀고도 가까운 나의 이웃에게, 가깝고도 먼 내 안의 나에게, 맑고
깊고 넓은 평화가 흘러 마침내 하나로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울겠습니다. 얼마나 더 낮아지고 선해져야 평화의 열매 하나 얻을지 오늘은 꼭 일러주시면 합니다. 이 성탄의 아침, 분쟁과 갈등으로 깨어진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이 땅의 평화가 이 땅의 평화가 회복되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이 땅의 평화가 이 땅의 평화가 회복되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이 땅의 평화가 이 땅의 평화가 회복되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땅이, 그리고 저 북녘 땅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 세계의 많은 난민들, 그들에게 이 성탄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어느 목사님이 성탄절 아침에 교회 학교 초등부 아이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예수님 생일이요, 이렇게 크게 대답하는 것이죠. 그러자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되묻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인데 왜 너희들이 선물을 받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아이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앞으로 성탄절이 되면 너희가 선물 받지 말고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이 아이들이 그러면 예수님께 선물을 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펼쳐서 읽어줍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생일 선물 드릴 수는 없지만 고통받는 이웃에게 선물을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러자 이 아이들이 갑자기 메모지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끄적끄적 써요. 경비원 할아버지, 계단 청소하시는 아줌마, 해외에서 굶주리고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 이웃에 혼자 사시는 외로운 할아버지, 뭐 이렇게 이름을 적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강보에 쌓여져서 말구에 눕혀진 것은 거룩한 모습이 아니에요. 대단히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 말구에 눕혀졌을까요? 아무도 예수님께 자신의 빈방을 내어드리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직선거리 약 120km 정도가 됩니다. 요단강을 따라갈 경우는 약 150km 정도가 되는데요. 산딸이 다가온 마리아, 요셉, 당시의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각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그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것이죠. 배가 남산만하게 배부른 마리아를 데리고 그 먼 거리로 여정하는 게 그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렵게 베들레헴까지 왔지만 아이를 낳을 장소를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산통이 시작됐는데 이제 곧 아이를 낳아야 될 상황인데 다급한 요셉이 이곳저곳에 가서 여관을 구해보려고 그렇게 여관문을 두드려 보지만
빈 방이 없어요. 근데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 주인이라도 그래도 자신의 방을 내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서 애를 낳은 것이 마구간이었어요. 이게 거룩합니까? 서글프지. 누가복음 2장 7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마구간에 어쩔 수 없이 태어난 것은 어쩌면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한 것일 수 있어요.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약자로, 가난한 자로, 소외받은 자로 이 세상에 오신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픈 자들의 마음을 아세요. 왜요? 본인이 그렇게 경험하셨기에. 따라서 성탄절은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한 날입니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프고 눈물 흘린 자들 위해서 이 성탄절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성탄 되게 하소서. 한 번 더요. 주여,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성탄 되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면 나가실 때 이 가방 하나씩 드린다고 했죠? 여러분 하나씩 받아가셔야 됩니다. 이 가방에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안에 있는 선물 내용 다 내려놓으시고 그 안에다가 선물을 넣으십시오.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 오다 가다 마주치는 청소하시는 아줌마, 그리고 경비하자는 아저씨, 가까운 경찰서의 경찰관분들, 소방관들에게 이 안에 선물을 넣으시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이 블레싱 백을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멘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한 성탄절 헌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흘러가는 플로잉 헌금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산으로 쓰지 않고요, 여러분 헌금 전체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눈물 흘린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위해서도 아마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절대로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우리끼리만 선물 나누고 우리끼리만 노는 그런 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이 성탄절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따라합시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돌아보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시 하나를 읽어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주여, 지난날 헛되이 보낸 성탄절을 용서하시고 올해는 성탄의 의미를 바로 새기게 하소서. 왕궁이 아닌 누추한 말구에 임하신 까닭을 알게 하소서. 가난한 목동의 인사를 먼저 받으신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이를 위해 죄를 십자가로 대속하기 위해 가장 낮고 누추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 영광이 아닌 가난과 고통을 받으러 오신 예수님, 저도 당신과 함께 낮은 곳으로 임하게 하소서. 헛된 욕망을 비우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 아기 예수님 모실 정결한 말구유 하나 마련하게 하소서. 비움과 나눔과 겸허한 마음으로 기쁘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어려운 이웃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오소서 아기 예수님, 내 마음에 오소서. 간절히 비오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갈까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요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2000년 전 하늘 꽂아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되시나리요. 그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다할 때까지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합시다. 그 사랑을 전하리.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되시나리요. 그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다할 때까지 우리 모두 그 사랑을 전합시다. 그 사랑을 전하리.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성탄절이 하심, 우리 예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이 성탄의 이하심, 이 땅의 전쟁과 분열로 고통과 눈물 속에 있는 그 땅 위에 평화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눈물 흘리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우리가 그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성탄의 아침에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소서. 이 땅의 평화가 회복되게 하소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주며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이 성탄이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이 바로 그러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누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주님을 많은 이들이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추운 냄새나는 누추한 마구간으로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성탄절이 기쁜 날이지만 축제의 날이지만 이 날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분위기에 취해서 세상 분위기에 덩달아 춤을 추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날, 그래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예수님께만 영광 올리게 하시고 이 땅에 끼어진 아픔과 분쟁과 나뉘어짐으로 고통받고 있는
민족과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평화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 흘리는 이웃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그런 성탄, 이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